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양대 산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사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은 이 예수야말로 실질적으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였습니다. 부활절은 그야말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가장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누려지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그러게 이 부활, 여러분들 혹시 축제의 현장, 여기는 병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뭘 하죠? 떡전거리 병점역 앞에서 하죠. 근데 뭐 먹을 것들이 쫙 있고 관양으로 과거부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잠시 쉬면서 요기를 하니까는 떡을 먹고 그랬던 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원에서는 갈비축제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 혹시 축제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이 각 학교들마다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축제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세요. 축제인가? 한번 보세요. 아니요, 보세요. 정말 축제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축제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다 종교로 앉아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게 비극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생명이 축제인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부활의 종교로 앉아 있어요. 비극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은 축제입니다. 생명이 막 활동하는 그런 축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실제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부활을 아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대한 믿음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약했다는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그 구성원들 중에 신앙이 육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해 있다 그럽니다.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일들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육신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일이에요. 신령한 일들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풀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늘 4장 읽어야 돼, 4장 읽는 것이 목표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냥 그런 것보다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계속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알아가고 누려가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어도 읽을 뿐이에요. 거기에다 우리는 지금 기도 생활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잘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요, 연수만 자랑할 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모태신앙이야, 이런 건 자랑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거기에 걸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내 의가 그리스도의 의보다 앞에 서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러한 교인들은 파를 나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이 시끄럽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걸 자세히 분석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들려지는지.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였잖아요.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가 내가 떠난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쭉 쓰면서 고린도전서 끝에 가서 결론을 언급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구나. 부활에 대한 신앙,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 부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길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2가지만 딱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도 약한데 다음은 얼마나 약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야,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물을 때에 앞에는 세고 뒤에는 약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럴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물으면 이럴 줄 알았거든요. 역시 우리 교회는 다르네요. 바꾸시네요. 예.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증강시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왜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에 설교가 이렇게 길어, 찬양이 길으면 좋은데 설교가 길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도, 우리 기독교의 이 예배의 형태는 유대교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바로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봅시다. 하나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 전제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아주 쉽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원래 19절까지 설교하려다가 14절까지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지만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을 보면 매절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전제를 분명히 달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는 죽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가 죽는 것은 나사렛 사람으로 죽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그냥 읽지 말고, 왜 앞에서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죽어야 돼요. 나사렛 사람이고 유대 종교를 대항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기존의 기득권의 종교를 대항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당시의 헬라의 영지주의의 영적 사고와 유대 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불멸의 존재입니다. 세상 어떤 신이 죽은 신으로 존재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무맹랑한 신도 그들의 종교에서는 죽은 신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신 섬기든지 물어보세요. 당신이 섬기는 신이 죽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죽은 신이라면 누가 그 신을 섬기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랄지라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들이 보는 헛된 신, 거짓된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 자기 신 죽었다고 하면 난리 날 텐데, 근데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느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셨음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간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고 갔어요. 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간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광범위하게 하면은 온 우주이지만은 이 단어의 좁은 의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더 좁은 의미로 들어가면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우리는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서 왜 지고 가야 되는지, 왜 이분이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가 풀립니까? 사망의 문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죄인과 같은 우리와 같은 육의 몸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육의 몸을 입었으나 그는 아담의 본성을 가진 분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티끌만큼의 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티끌만큼의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에 달렸는데?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세상이 다 나와요. 유대 종교도 나오고, 로마 권력도 나오고, 헬라의 이성도 나오고,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세 가지를 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누가 달았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거예요. 제가 다른 것입니다. 제 종교가 다른 거예요. 제 권력이 다른 것입니다. 제 이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예수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로마인들 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저잖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못 박는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저 죄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티끌만큼의 죄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달렸느냐 이거죠. 못 박는 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의 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때 얼마를 주고 받았냐면은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의 값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운전할 때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들 때에도 그것 때문에 상향해서 들 수밖에 없는 자차 보험을 들 때에도 그렇고 또 자동차 개인 보험을 들 때에도 그렇습니다. 야, 이거 무슨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는. 그럼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어떤 일들이 나면은 할 거니까 변호사 비용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대주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떤 변호사를 쓰시겠습니까? 저를 변호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변론해 줄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보고 변론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해줄까 말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잖아요. 아니 신앙의 문제랑 교회 생활의 문제라면 제가 이 변론을 해주죠. 하나님 그날 그분이요 야간 근무를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그거는 변론을 내가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심판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 가지고 심판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변론해 주겠어요? 사기는 칠 수 있겠죠. 내가 해줄 테니까는 집 팔아서 다 달라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내가 변론해 주겠다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값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값이 얼마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지배받는 나라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예요. 제국의 황제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1만 달란트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런데 1만 달란트 우리가 빚을 졌어요. 더 졌죠. 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한 것입니다. 그 값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았고 몸값으로 지불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값은 죽음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무덤을 통하여서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무덤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의 부활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사실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부활 신앙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짓 신앙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어. 부활을 믿기 전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얻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영원 그 자체입니다. 영원히 어떻게, 영원하신 그분이 어떻게 시간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신데, 영원한 분,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시간 세계에 와서 그분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시간 세계에서 죽는 것은 시간 세계에서 죄의 값으로 죽을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거 풀어가는 거죠. 인간이 가진 이성과 경험의 한계는 죽으면 죽음에서 끝입니다.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의료기기가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 본인이 호흡을 할 수 없으면 기계가 호흡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꽂아주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죽으면 그동안 살리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모든 방법은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살리기 위해서 노력 안 해요.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보지 못하면 전파할 수가 없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보아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교통을 했어야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7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AD 55년경에 쓰여졌던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AD 55년경, 예수님의 부활이 AD 33년경이라면 그러면은 2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 이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세상을 떠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였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과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오고
사망에 갇혀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이 놀라운 일, 제자들도 만나고, 제자들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유령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성은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1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도 다 잊어먹지 어찌합니까?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예수님 죽었네, 이제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자 각자 가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와, 예수님 부활하신 대로 사실대로 되었네요. 성경은요, 그렇게 되었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다고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유령이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그게 이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유령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아침도 같이 먹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같이 다녔어요.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의 실제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정신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을 가르칩니까? 왜 부활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부활 정신으로 뭘 살려고요? 부활 정신으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요? 부활 정신으로 사는 것은 거짓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는데 1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생각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왜 그리 많이 물어보셔요? 그러겠죠? 저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준비했거든요.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반문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육체의 목숨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소멸되고, 화장돼서 소멸되는 거죠. 파괴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헬라 사상입니다. 죽음은, 헬라 사상은 뭐냐면 죽음은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와서 육체를 파괴시키고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파괴가 됐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부활의 몸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 철학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원론 사고 때문입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가 이 육체가 탈출하여 나오는 거, 부활이에요. 육체는 소멸되고.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만이 부활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죽음 후에 사후 세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후의 세계도 몸과 관계없는 부활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육체의 목숨의 소멸로 끝이 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 후에 있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적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어본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 볼 때에 율법 안 지켰다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더 나가죠. 그러면 너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중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선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 지켰어요. 자기의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없어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에 선한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선한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었는데 자기가 의를 세워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장차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도, 여러분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우리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의 완성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몸이 부활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장래를 사람이 죽었을 때에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닌 것은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우리가 쌓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을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볼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시잖아요. 가보면 그 사람이 쌓은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의 육체도 무너지지만은 이 세상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세상도 없어질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왜 살아나셨습니까? 무덤에서 장사 지낸 그리스도는 왜 살아나셨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영원한 세계에 살아야 되는데 둘로 나누어져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씀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후반절에 가면은, 뒤에 가게 되면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끄집어서 말씀드리지, 뒤에 가게 되면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내가 전하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것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몸이 부활될지는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어린아이의 모습, 성인의 모습, 노년의 모습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몸이 어느 상태의 몸으로 부활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지었을 때에 그때의 그 모습으로 부활을 우리를 생명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어린아이 같으면은 맨날 어린아이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성경은 침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날도 우리는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헛것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헛성도가 있어요. 헛것이 있습니다. 그 헛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인데, 이것이 아니라 내 몸도 부활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헛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몸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헛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끝나면 저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도 헛것입니까? 당신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당신도 헛것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그의 죽으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의 승천도 믿을 것이고 그의 재림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영으로 오면 못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떠나간 그대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이고 우리와 관계합니다. 죽으심이 우리와 관계하고 부활이 우리와 관계하고 재림이 우리와 관계하고,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활의 생명을 믿지 못한다면 헛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것에 취하여 교회 생활합니다. 왜? 여러분, 물질이 헛것인 거 아시죠? 물질은 헛것입니다. 물질은요 쓰다가 없어져 버려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헛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경 글자가 아니라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면 여러분들도 다시 사십니다. 여러분들도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나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죽어서 부활되는 것만 믿고 있습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죽음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한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아담의 본성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은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은 잠깐 후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몸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헛것이 없고 헛된 성도가 없고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심을 감사하고, 잠깐 후에는 우리의 몸의 부활도 우리에게 실제가 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을 믿고 누릴 뿐 아니라 잠시 후에 몸의 부활도 실제가 됨을 맛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